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풍요하고 또 물질이 남는다,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뭔가가 굉장히 풍요해서 넘쳐 흐를 때 거기서 타락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흑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흉년을 대비하게 되고, 이 흉년은 오히려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형들과 상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뭔가를 상실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명확히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기근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근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그럼 움직이느냐? 사람들이 기근이 왔으니 당연히 먹고 살 만한 곳으로 움직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중동 전역에 기근으로 고통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는 곳에는 이 곡식이 풍성하고 가득했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구절들을 보시면 요셉이 돈만 가져온다고 무한대로 곡식을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이 곡식들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풍년 동안에도 현장 확인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돈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가져오면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물물교환인데요. 이 물물교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이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엉망이 돼버리고 불만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요셉의 행정력과 그리고 성실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과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에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후의 장면들까지 쭉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결국에 이제 목축업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부상이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곡식을 이제 살 만한 돈까지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목축을, 즉 그러니까 양과 소 이런 가축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축은 점점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남들이 잘 안 하는 일,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평가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절들을 통해서 양식이 떨어지면은 요셉에게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오버랩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뭔가가 떨어지면 요셉에게 간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가 떨어졌을 때, 뭔가가 결핍이 생겼을 때, 뭔가 상실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생명이 주어지고 양식이 주어지고,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우리가 죽을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데려가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명이 건져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곳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근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한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근이 닥쳐올 때, 결핍이 닥쳐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그 순간일수록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 주시는 양식이 충만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이 구절이 나의 구절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날마다 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